아멘. 상달되는 그런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구제, 나의 봉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거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2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온 집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온 집안.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온 집안이란 고넬료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고넬료의 가족을 포함하고 또 여기에서 여기 멈추지 않아요. 내 가족과 관계된 그러니까 하인, 노예, 내 가족의 상황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본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넬료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 하인과 노인들과 온 가족이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집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온 집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나의 온 집, 내 집이 내 온 집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집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뭐였어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 고넬료 가정이 신앙 공동체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했고 구제하며 샀다고 하면 이 정도 되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구제하고 착한 일도 하고 또 뭐 했어요? 또 뭐 합니까? 구제도 했으니까. 야, 이 정도면 뭐 신앙의 모범이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신앙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런 신앙을 놓고 보면 인정해 주지만 인정해 주고 상달해 주시지만 연락해 주시지만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너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고넬료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압니다. 고넬료는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고넬료는 또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고넬료의 신앙 참으로 훌륭하고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넬료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넬료의 그 신앙의 현 이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치가 어디냐? 고넬료가 어느 위치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상고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신앙을 볼 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완벽한 그런 신앙인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 신앙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리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봉사도 구제도 예배도 열심히 하는을 따랐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신앙이 고넬료 신앙이 구약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와 구제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이 고넬료가 굳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이 구약 신앙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에 머물기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고넬료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성부 하나님을 알지만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아주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몰라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성령을 몰라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한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이 경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천국으로 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넬료의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아직 그의 신앙은 어때요?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아직 이 고넬료는 구약 시대의 신앙만 경건한 신앙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그가 구제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넬료가 열심히 하는 그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도 이 고넬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늘 읽고 남에게 구제하고 살면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에 성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사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라 하는 여기에서 고넬료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게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령을 벌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예수로 살아갈 때 내가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려야 모든 일이 잘 풀려요.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산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그리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한목하고 평안하라. 따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신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 귀한 신앙을 보시고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이때 성령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고넬료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쩌다가 가끔 어떤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영적으로 같을까요? 그래 될까요? 운동선수가 어쩌다 한 번씩 운동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운동 연습하는 사람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도의 다른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넬료의 신앙에는 네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져서 볼까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고넬료가 경외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고넬료의 신앙에서 항상 고넬료와 함께했던 단어가 있다니까요.
경외, 또 뭐가 있습니까? 경건, 경건하고 경외, 또 경외, 구제, 그렇죠?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우리가 범사에 유익하게 하는데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하여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일가 친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고넬료 집에 초청받게 하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응답하셔서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또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족이 그 일가가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자기의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가정 집으로 모아들였어요. 시편 10장 24절 볼까요?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어땠어요? 그곳에 엎드려 절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25절 17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삼이라 하고 아멘.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베드로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은 온전히 비추어주고 비어있고 또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넬료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예배의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넬료처럼 초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료 인도하고 기도하는 자료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역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이 불러놓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언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삶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베드로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44절 45절 베드로가 임발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살려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 고넬료의 가정에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방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으면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대요.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10일 동안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과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권능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 잘 믿고 또 성령님까지 모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 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 시편 42편과 또 시편 43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고백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건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도 주시고 아멘,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 가정은 구제를 많이 한 가정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넬료 가정을 짧게 우리가 몇 내용으로 우리가 세분해서 보는데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참 내 가정이 여러분과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제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가정이 저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넬료 집에 오신 성령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오순절날에 예배했던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내 영이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승리하며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인데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꿨어요. 내 집에 내 가정에도 성령을. 아멘. 다시 합시다. 내 가정에도 성령을.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의 가정이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내 가정에 일어나겠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이 이제 내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 한 주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아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